본문 말씀에서 등장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가 그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가 등장인물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등장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 등장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 참 말씀을 보면 그가 단수예요. 천사들 복수예요. 택하신 자들 복수예요. 오늘 이 등장하는 세 인물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가죠. 그가. 이 첫째 그가는 어떤 그가냐? 위의 말씀, 지금 31절의 말씀을 보는데 30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가 누구냐? 능력과 영광을 가지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들었던 말씀을 소환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더 받게 되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이런 분이신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할 때에 기억한다면은 그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다.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제가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현현,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원위치 되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시간 지나면 원위치, 시간 지나면 원위치 아니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름을 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에 현현하여 계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 그러한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또 밤에는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 함께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구름기둥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현현 임재하여 계시다는 거죠.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낮에는 광야 사막에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지 아니하고서는 그 더위에서 열사병 걸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려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쓰러져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현현하셔서 그들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밤에는 추위가, 사막의 그 밤은 몹시 춥습니다. 그 추위에 동사 얼어 죽을 수 있는, 우리는 보통 15도 20도 이렇게 되지만 저 어떤 나라들을 보면 말이죠, 영상 2도 3도가 돼도 춥다고 막
그런 민족들 우리 봐요. 왜? 그들은 추위를 모르니까. 그 추위가 오면 그것이 그야말로 한 엄동설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엄동설황. 그러니 그런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기둥.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 이게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할 때에 임재와 현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듣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도를 살아가는 그런 한 해를 우리에게, 그리고 하루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 말이에요.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임재하여 계시고 나와 함께 하여서 현현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떠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현현하셨던 것은 그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떠뜨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 목사인 저도 하나님 눈을 열어서, 귀가 열려서, 그렇죠, 또 3절에서는 내 입을 열어서 성령님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가 저기 빨간 걸로 써있죠. 그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 2위가 되시는 재림 하셔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통치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가예요. 그분이 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1절 말씀의 성취도 내가 믿고 우리 성도들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하실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신다.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천사들도 그가 하실 것이고 택하신 자들도 그가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제일 앞에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참 가사를 한번 보시고 우리 찬양을 부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하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가 예?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일하신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일하실 때 누굴 통해서?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본 말씀에 등장하고 소개되어지는 두 번째 인물은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다.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지금 듣게 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정관념화 되어져 있는 것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어떨 때는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기존의 집을 헐어야 되잖아요. 그걸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다 토지 조성이 되어져 있는 그곳에는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너뜨릴 게 없어요. 철거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지금 고정화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에 대하여서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은혜가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듣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에 달린 천사. 우리 바로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천사 하면 뭐예요? 날개. 여기 우리 뒤에 가끔가다 보면은 담장에다가 예? 그 천사 그림 그려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가서 딱 서 있으면 내 뒤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진에 담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거예요. 천사하면 날개가 달려있는 그와 같은 천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헬라어로 하면 앙겔로스, 영어로 하면 엔젤입니다. 이 천사는 앙겔로스라고 했는데 그 뜻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앙겔로스는 이거예요. 소식을 가져오다에서 유래했어요. 천사는 어떤 천사냐? 소식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날개에 달린 그런 외형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지금은 좀 지우시고,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 말고, 천사는 뭐예요? 소식을 가져오는 분이 천사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외적인 개념하고 내적인 개념, 천사의 개념은 소식을 가져오는, 지금 목사가 이 강단에서 뭘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천사예요. 또 보세요. 사자. 또 천사는 목사. 예? 함축적으로 목사. 그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예? 소식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제가 뭐예요? 앙겔로스, 엔젤. 그러나 저는 보면 날개가 없어요. 저는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천사하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천사는 소식을 가져오는 분이 천사이고, 그분은 또 사자. 요 말씀이 우리의 오늘 말씀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단서예요. 사자. 천사는 사자다. 라이온이 아니에요. 라이온 사자, 그 사자가 아니에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 네? 그 전달자가 사자예요, 사자. 기억하실 것은 천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영물천사가 있습니다. 영물천사. 예수님께서 태어난 소식을 전한 그러한 천사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천사는 그 이름이 뭐죠?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네, 가브리엘 천사. 영물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서 하는 그러한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는 평화의 천사다. 네? 평화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엘, 미카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대천사 혹은 천사장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수호자 천사, 싸우는 천사,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루시퍼 천사도 있습니다.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로 알려져 있죠. 타락한 천사로 해서.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는 사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요지예요. 여기 천사들이라고 할 때 이 천사들은 영물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 천사. 여러분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면 뒤집을 일이 뒤집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보았지? 뒤집어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천사는 다 그렇게 영물 천사라만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냐? 사람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앙겔로스의 뜻 가운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자, 네? 사자, 또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앙겔로스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도한 목사는 앙겔로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주로 설교하고 성도들이 듣게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거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2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까지 그 말씀에서만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많습니다. 그 너머를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7교회입니다. 7교회. 7교회이니까 7번 앙겔로스가 등장하게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의 저기를 깹니다. 자, 보세요. 아시아의 7개가 나오는데 처음에 에베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뭐예요? 앙겔로스에게 편지한다. 에베소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뭘 보내오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 앙겔로스는 네? 영물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원학교회도 사자, 버가모교회 사자, 두아디라교회 사자, 사대교회 사자, 빌라델피아교회 사자, 라오디게아 사자. 그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 주목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앞전에 설교에서 들었던 말씀이 있었죠. 별.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네? 해는 어떻게 돼요? 해는 어두워지고, 그렇죠? 달은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별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는 게 별이 떨어진 걸 아세요? 그럼 별이 떨어지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별의 크기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 지구도 별이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별이 이 지구별에 떨어진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별은 하늘에 떠있는 무수히 많은 바다의 모래와 알과 같이 많은 그 별을 말씀하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별은 뭐예요? 지도자이다. 별은 지도자예요. 별을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스타. 네? 여러분 지도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별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교회 지도자가 목사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목사예요. 앙겔로스예요. 앞서 부른 찬양에서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 불렀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 곧 목사님들 또 말씀의 대언자들을 보내서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앙겔로스를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자들을 통하여서 전달자들을 통하여서 대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 시대인 지금도 종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뿌리는 역사예요. 여러분 농사를 져보지만 농사를 질 때 어떻게 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두고 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바로 뿌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것이 자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수 때가 되어집니다. 그때가 거두는 때예요. 거두는 때예요. 보복의 날, 환난의 날, 승원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것이 다 비밀인데 이 비밀을 허락하시는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평강교회는 2025년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도 너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그렇죠? 이거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어떻게? 충성이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비밀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홍수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홍수시대에도 비밀을 맡은 일꾼이 있었어요. 그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노아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비밀, 다시 말하면 홍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에게는? 노아에게는 알게 하여 주었어요. 물론 그것도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에이 노아도 만일 에이 무슨 대명천지에 마른 하늘에 비가 와 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 같이 시집가고 장가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그렇게 세상에 몰입하여 살았다고 하면 노아도 그의 가족도 8명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사망했겠죠. 죽었겠죠. 뭐가 됐어요? 물에 빠져서 익사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인류가 다 물에 잠기는 때에도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야 방주 지어야 돼. 곧 비가 와. 그 비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너와 내 가정은 그 방주를 지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그래야만 살 수 있어.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노아는 열심히 뚝딱뚝딱뚝딱 방주를 지었던 거 아닙니까? 역청을 발랐던 거 아닙니까? 그 배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의 문을 닫게 하신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을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살리려고 하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일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노아의 이름의 그 뜻이 너무 기가 막혀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쉼, 안식, 그리고 위로예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남들은 다 단풍 들었다고 말이죠. 산으로 가고 여름이라고 말이죠. 바닷가에 가서 쉬고 할 때 노아는 여전히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쉼을 얻었고 그 방주 안에서 안식을 얻었고 그 방주 안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위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들어가고 그의 아내는 안 들어갔어. 며느리 들어왔는데 새 아들이 안 들어왔어. 그럼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위로가 되려고 하니까 이 가족들이 그냥 똘똘 뭉쳐버리면 그냥 하나가 돼버렸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일을 거두어서 그 방주를 치는데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보, 얘들아, 셈, 함, 야벳, 예, 며느라, 첫째, 둘째, 셋째, 예. 와, 다 들어왔구나. 여러분 뭐가 됐겠어요? 위로가 되죠. 위로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릴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의 가정은 뭐가 되어야 된다? 노아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네? 앞으로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의 가정은 그 심판 앞에서 구원의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위로받는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식을 얻는 그와 같은 가정으로 다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흩어지지 않냐고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권면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천사예요, 천사. 천사들. 비밀을 맡은 일꾼.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천사예요.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스. 소식을 전하는 자. 환란이 온다. 은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은혜 시대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보복의 날이 온다. 그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록한 시대이다. 시대를 구분할지 모르고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래서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지만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손을 쨘 만한 그런 불이 아니라고 했죠. 밥을 지을 만한 그런 불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3장 11절.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대답을 하면, 제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이사야 33장을 보세요. 11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숯을 갖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여러분 겨와 집은요 그게 불이요 죽음 같고 껌해요. 겨와 집은 불도 잘 붙지만 불이 마치 죽음 같아요. 그런데 바람만 한번 훅 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감춰있던 빨간 불이 그 검은 불을 벗어버리고 확 다시 불이 타는 모습 보죠? 자,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뭐가 돼요? 불이 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대답 안 하려, 얘기 안 하랍니다. 호흡이 뭐가 돼요? 불이 된다.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사우디에 처음에 중동 붐 이럴 때 사우디에 갔던 우리 삼촌이 비행기를 내려서 비행기의 문을 탁 여니까 사우디의 그 뜨거운 바람이 코로 들어오는데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 사우디 그 광야에서 그 열기가 코로 들어오는데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불이 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화재가 나면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을 마시고 그다음에 연기를 마셔서 죽잖아요. 불에 데워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그 이전에 연기를 마셔서 죽고 불을 마셔서 이 내장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흡이 불이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불을 말씀하고 있어요.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그러한 심판이, 불심판이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물이 아무리 하늘에서 땅에서 솟구쳐 올라와서 지면을 덮고 산을 채우고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죽겠다고 할지라도 비밀을 맡아서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정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와 안식과 쉼을 얻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이 불이 되는 그와 같은 날들이 올 때에도, 노아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어떤 가정이에요? 천사들의 가정도 하나님 그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삼아야 돼요. 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택하신 자들,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가정도요, 가정도 다 뿔뿔이 흩어지면, 딸은 딸대로 흩어지고, 아들은 아들대로 흩어지고, 남편은 남편은 흩어지고, 또 부인은 부인대로 흩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정은 뭐라고, 무슨 가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가정을.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말 못하죠. 왜? 우리 그런 가정이 아니니까. 안 들어봤잖아요. 얼마나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정말 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하나 되어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은다. 여러분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면 어때요? 너무 든든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모으는 역사다. 마지막 때 역사는 모으는 역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으는 역사예요. 우리 가족이 모여야 돼요. 모여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을 누굴 통해서 천사들이 누굴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이 끝에서 저까지 모은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찾는다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을 자들을 다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그가 누구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누구냐? 안겔로스다.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사방 이 끝에서 저까지 어떻게 누구를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아지는 그러한 가정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